말씀의 제목이 가라입니다. 가라.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걱정합니다. 성도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이 당시에도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를 구별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즉 하나하나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구별되어 앉아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불러 구별하여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장소로 불러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자라면 이 말씀을 내 기분이나 내 귀에 어떠함이나 듣기 싫다, 좋다가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듣기 좋다, 싫다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꺼리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불러주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포괄, 즉 말로 폭력을 하거나 정신적 압박, 고립, 이것을 유도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때린다라는 것이 폭력이었지만 언어나 행동, 눈빛, 말투 이런 모든 것들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나는 이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폭력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사랑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한편은 사랑해서라고 말하고 한편은 사랑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는 잘못된 관계일 겁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연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보면 한편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믿어서 한쪽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대방과의 온전한 관계와 신뢰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신앙과 자기 기준의 삶의 방식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 그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커플들을 제3자가 보면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영화관에도 가고 커피숍에도 갑니다. 길을 걸으며 대화도 합니다. 때로는 손을 잡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행복하게 웃기도 합니다. 폭력이 행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누가 보아도 연인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폭력 앞에 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그 행동을 같이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는 제3자가 보았을 때 그들은 연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신앙인, 열심 있는 신앙인,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는 신앙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내용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또한 마태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여러 예들을 과감히 생략합니다. 즉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범위도 마태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매우 한정적으로 대부분 예루살렘, 유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아니라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룹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이런 일들을 해 나가셨지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일에 꼭 끼어드는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그들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꼭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도는 물론 제자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도 하지만 출발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 그 열심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저들의 열심처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시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다 이 예를 이야기하시고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선한 납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동전을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동전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의 초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초상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서 보면 돈을 많이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겉모습이 아닌 본질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나가면서 살 수 있음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가난한 그에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기도했어야지.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붙들었어야지. 매달렸어야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중 예배도 나오고 철야에도 나와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렸어야지. 그래서 그 가난을 이겨냈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제 개인적 신앙의 고백은 일정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못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못해서 부유해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그도 온 마음으로 예배했고 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다는 뜻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었고, 부요함과 세상적 권위를 하나님의 은혜와 바꾸어 스스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가난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 부요는 경제적인 부요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분의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으로 놀랍게도 이상한 사회적 현상이 보여집니다. 4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고의적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일부러 헌금함을 바라보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13개의 헌금함. 대단하죠. 성전의 규모도 규모이지만 이 13이라는 숫자도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2지파 이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이 12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누어서 쪼개어 주신 최상의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나누어 그 성막을 사방위를 쌓는 것, 나중에는 북쪽을 제하고 3방위에 그것을 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2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은 13개의 헌금함을 갖다 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지파의 수대로 12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를 더 갖다 놓습니다.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더 많이 갖다 넣어라 하는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면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가 여러 명입니다. 보통 어떤 공동체에 있거나 어떤 사회 구성원을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헌금함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배하는 곳에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전도를 하시면서 들었던 말 중 저희 어머님이 개탄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교회에 갈 수 없다. 돈이 없어 창피해서 못 가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동감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국산차를 타고 오는 성도들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하거나 더 값비싼 차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을 자신의 목양실에서, 사무실에서, 창밖을 통해 누군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탄스러운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차를 타고 들어오는가?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교회.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자가 적을진데 성전에는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2분의 1 세계를 성전세로 드리고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헌금과는 다른 입장료 같은 개념입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료로 그냥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2분의 1 세계를 성전 앞에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13개의 헌금함과는 관계가 없이 성전 입구에서 내는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2분의 1 세겔이라는 것은 4데나리온입니다. 2분의 1 세겔은 2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2데나리온은 이틀치 품삯입니다. 대부분의
이번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루 노동의 값으로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려면 이 데나리온을 입장료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들어와 또 따로 헌금을 드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버랜드에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입장료가 따로 있고 놀이기구를 타려면 또 티켓을 끊어야 합니다. 2번 돈을 내는 것이죠. 얼마나 개탄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가난한 자는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 그 성전의 휘장 밖에서 그 문 밖에서 예배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으로 입장한다는 것은 이틀치의 품삯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안 헌금함 앞에는 가난한 자들이 적고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잘못된 모습을 지금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틀치 품삯을 넣고 들어왔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13개의 휘황찬란한 나팔꽃의 입구를 담은 헌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틀치의 품삯을 성전세로 내고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13개의 커다란 헌금함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곳에 헌금을 드르르르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과부가 동전 2렙돈을 집어넣습니다. 2렙돈은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참새 한 마리입니다. 렙돈과 고드란트라는 단어는 극빈자들이 사용하는 돈의 개념입니다. 렙돈 128개가 있어야 한 데나리온입니다. 즉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받는 품삯은 128렙돈이었습니다. 그 렙돈 중 2렙돈의 값어치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을 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렙돈은 1,000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 여인은 1,000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헌금한 것입니다. 부자들과 이 여인의 헌금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모양으로도 달랐고 소리로도 달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4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칭함에 앞에 가난하다라는 호칭을 붙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룹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할 때 증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과부인 것만 해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데 그는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지금 풀면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두 랩돈 드림을 보고 44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림의 마음입니다. 액수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드렸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이 따라오느냐가 중요한 분이십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맞습니다. 당장 쓸 것이 없고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아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드릴 것이 있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헌금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려야 복을 받는다라는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11조를 얼마 안 했더니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11조 드리지 않았던 것만큼 병원비가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져가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돈은 병원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져갔어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돈은 병원 원장이 가져갔지 절대로 하나님이 안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퉁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드리지 못한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드리지 못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뺏어가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마음의 그냥 만족감입니다. 내가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캥겼는데 병원비로 퉁치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퉁쳐진 게 아니니까 얼른 갖다 드리세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러나 그 안을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너희의 재물을 누가 주었느냐? 네가 누리고 먹고 쓰는 것의 주인은 누구이냐? 그 주인을 인정해라. 너희의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냐? 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입고 쓰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가장 많이 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2만 원밖에 없는데 2만 원을 다 드렸다. 그래서 신앙이 좋고 다 드렸다. 아닙니다. 2만 원밖에 없는데 2만 원을 드렸다는 것은 나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히스기야서를 가만히 보시면 왕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해놓고 항복을 하든지 예물을 갖고 와라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겨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개인적 창고에는 여전히 많은 금은보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다 쌓아놓고 이것은 내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리 큰 것을 드렸어도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11조는 율법으로 억지로 무조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헌금을 드릴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세금을 10% 떼가는데 교회에서 또 10%를 떼가니 죽으라 하는 거지. 아니요. 그런 마음이시라면 장로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안 드려도 됩니다.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시라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를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왜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심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너희들은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인 헌금 생활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 이 과부는 이제 더 이상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즉, 이 성전에서 나가면 그날 저녁 끼니를 때울 아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봐라, 제일 많이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리고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의도가 뭘까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구제예요. 신명기 14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저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는 말씀은 너희가 주어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어라.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직장도 팽개치고 직업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고 있을 때는 물고기라도 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남들이 도와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는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었고 돈을 갖다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돈깨 맡은 사람이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모았고 그 돈을 가지고 공동체로 생활하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비를 다 넣었다. 그리고 꿈뻑꿈뻑 쳐다봅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구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영화를 보듯이 한번 예수님의 표정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알 수 있죠. 성전은요, 기둥과 높이 대리석으로 약 36,000평 정도의 부지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의 크기는요, 이 36,000평의 땅 안에 길이 30m, 폭 10m, 높이 18m의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둥은 대부분 금과 은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부자들,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과 함께 있는 가난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이 화려한 성전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고 따르는 가난한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가르쳐주는 것이죠. 나누어 줄 것이 없는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는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가난한 너희가, 소외된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가 부러워하는 저 부자들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저들이 아니고 너희가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신앙의 고백,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부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그 스스로의 만족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우리 보고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빠져나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을 불러세워 뒤돌아보고 말합니다. 이 성전, 이 큰 건물, 선생님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10m의 폭, 30m의 길이, 18m의 높이를 가진 금박으로 쌓아놓은 기둥을 가진 36,000평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전, 예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너희가 주님의 일을 해라. 저 과부에게 돈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요, 뒤에 성전 좀 보세요. 저게 하는 거죠. 저 화려한 것이 하는 거죠. 저 큰 것이 하는 거죠.
저 금방으로 휘황찬란한 저것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저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요. 그걸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핑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저 교회가 하는 거죠. 우리는 작지 않습니까? 저 교회가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할 수 있고 저들이 해야 하는 거죠. 끝까지 핑계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쐐기를 박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아, 걱정 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그게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겉모습은 중요하다. 껍데기는 가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겉모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핑계치 못하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핑계할 수 없다.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다. 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는 너희들, 어부였다고 세리였다고 무시당하는 너희들, 그러나 예수 공동체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못 박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게 만드신다는 것, 핑계치 못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 그리고 또한 바른 사명에 대한 붙듦,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작은 구제들 어떠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나눈 우리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더 큰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